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바로 알기 시리즈 산상수훈 82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19절 데사우로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6장 19절) 말씀인데 우리 어차피 20절까지 같이 볼 거니까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물 문제가 나오죠. 예, 우리말 성경에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9절은 20절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20절도 보시기를 바라요.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19절과 반대의 경우를 설명한 거죠. 예. 19절과 반대의 경우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는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라고 했고 20절에서는 보물을 땅에다 쌓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보물을 땅에다가 쌓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땅에다 쌓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어디에 쌓을 것인가 이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을 방법이 없는데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하니 그러면 어떻게 쌓을 것인가?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우리는 어디에다가 보물을 쌓아요? 하늘에다가? 땅에다가? 만약 땅이라면 방금 읽은 말씀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19절에 땅에 쌓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20절에는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했으니까 하늘에다가 쌓을 방법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모르는데. 하늘에다 던져요? 그럼 누가 받는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하늘에다가 계좌 송금을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니까 우리가 쌓을 수 있는 방법은 땅에다가 쌓는 방법밖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땅에다 쌓으면 안 돼요, 지금 말이.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땅에다가 쌓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 19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알고 있어요.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맨 처음 단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제일 중요한 단어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나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매죠? 뭐 말라. 근데 매라는 거는 단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데사우리조가 나오죠? 2343.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기에 합쳐져서 한 단어를 이루는 거니까 지금. 예, 그래서 그 데사우리조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예, 쌓는 거예요. 쌓는 거. 사전을 보시면 축적하다, 뭐 비축하다, 혹은 뭐 모으다, 창고에 들이다, 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쌓는 그 개념이고, 그런데 앞에 매에다가 이게 많이 나온 건데 형용부사죠. 거기 보시면 형부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부정을 말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정에서의 부정. 그죠? 우리가 정이 있고 부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부정은 뭐뭐 아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때의 부정에 쓰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요 형용부사 개념의 부정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과 부정에서의 부정은 아니다 못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부정을 형용부사 개념으로 대부분 썼어요. 성경에서는. 그럼 형용부사 개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하는 건 뭐냐면 왜 매가 형용부사로 나오냐면 율법은 이제는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생각도 안 나고 뭔지도 몰라야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런 개념. 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땅에다 쌓는 게 익숙하죠. 그럼 땅에다 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땅에다 쌓는 그런 방법이 이젠 내게 어때요? 그거는 할 수 없는 방법이라는 거죠. 매가 붙었다는 거는.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로 이게 매데사우리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쌓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안 쌓으려는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는 쌓지 말라 이렇게 됐으니까 안 쌓으려는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내가 시도를 하면. 그게 아니라 그런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형용부사라는 말은. 자, 안 쌓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려는 시도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하늘에 쌓으라고 뭐가 그러면서 우리가 자꾸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방법을 고안해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 말은. 그래서 매데사우리조 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쌓을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너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에 지금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잖아요. 4771번. 그게 지금 뭐예요? 역격이라고 지금 그게 보면. 네, 맨날 보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역격이죠? 역격은 뭐뭐 안 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하면 그건 뭐예요? 오역이지. 잘못 번역한 거라고. 큰일 날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보물을 여러분 나 때문에 쌓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보물을 나 때문에 쌓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 쌓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신앙의 문제지.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주님 말씀하신 건 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건. 그래서 이 쉬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너 안에라고 번역을 해야 되지. 그렇죠? 역격이니까. 그러면 너 안에 쌓아두지 않도록 해라. 그런 말이에요. 맞죠? 너 안에 쌓지 마. 그러면 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 보물을,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보물이잖아요. 보물을 너 안에 쌓지 마. 그러면은 보물이 뭔지 나중에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보물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그럼 보물을 어디 위에 있는 그 땅 위에, 에피가 뭐뭐 위에니까, 그 1909가 그게 뭐뭐 위에예요. 그러니까 에피호게 그랬으니까 그 땅 위에 보물을, 그 데사우루스 2344가 그 아까 2343 앞에 데사우리 조의 명사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보물인데 그대로 번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땅 위에 보물을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 땅 위에 보물을 어디에? 너희 안에 쌓지 마라. 메 데사우리조 쉬.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지금. 예.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반대로 어디에? 뭐 땅에 쌓든지 말든지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제가 다시 번역해드려요. 땅 위에 있는 보물을 어떻게 해요? 너희 안에 쌓지 마라. 자, 그러면은 쌓는 문제가 땅에 쌓는 문제입니까? 하늘에 쌓는 문제입니까? 이거는 땅이나 하늘에 쌓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 쌓는 문제라니까 지금 나왔잖아요, 방금. 내 안에. 그 다음에 20절도 이제 확인해 보세요. 그 20절 보시면 매라는 형용부사 부정이 앞에 없죠. 똑같은데.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냥 데사우리조, 그 쌓으라는 말이 있어요. 쌓아라. 그 다음에 대가 그게 그리고고 1161 오직이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나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쉬가 있죠. 4771번 너희를 위하여 똑같죠. 이거는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 너희 안에. 정확히
번역하면은 너희 것 안에라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보물을 그죠? 똑같죠? 데사우루스 2344 보물을 어디에 무슨 보물을 하늘 안에 엔 우라노스를 했으니까 하늘 안에 보물을 너희 안에 쌓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내 안에다가 땅의 보물은 쌓지 말고 그렇죠? 19절 그 다음에 하늘 안의 보물은 내 안에 쌓아라 20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창고가 어디예요? 하늘 보화가 있는 창고가 어디예요? 여러분 아니죠? 그러면 보물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 땅이라는 보물과 그 하늘이라는 보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19절에서. 호계라고 나와 있죠? 에이, 많이 했잖아요. 그럼 하늘은 호 우라노스라고 아까 봤죠? 그냥 우라노스라고 되어 있네? 예, 우라노스, 엔 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빨리 뭘 봐야 돼요? 우라노스에. 단수냐 복수냐? 여기서 뭐예요? 단수예요, 지금. 그 우라노스가 20절에서. 그러면 이 호계와 호 우라노스가 호계는 땅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 우라노스는 하늘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죠? 그잖아요. 그런데 둘 다 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땅이라고 묘사한 것이나 하늘이라고 묘사한 건 다 뭐예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명쾌하게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제가 한두 번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 개념이 호계, 호 우라노스가 특히나 그 호 우라노스가 복수일 때 단수일 때의 개념이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뭔지를 모르면 이전 거 찾아갖고 100번 들어야 된다니까. 예,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온다니까, 이거 계속. 왜냐하면 창세기 가면 뭐 나와요? 하늘 땅 얘기부터 나오잖아요. 이거 이해를 못하면 여전히 저 하늘, 저 파란 하늘, 요즘엔 파란 하늘 볼 수도 없어갖고 힘들더만요, 그죠? 그거 보고 있으면은 이해 못한다니까, 이거를 성경적 개념을.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자, 성전인데 이게 땅적 성전도 있고, 호계, 그죠? 하늘 개념의 성전도 있더라. 그런 뜻이죠. 예, 우라노스가. 하나의 성전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의 성전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성전을 내 안에다가 무엇으로 둘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다 성전 얘기니까. 그러면 땅이란 말이나 하늘이란 말은 성전이라는 하나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성전을 땅적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보물의 문제예요, 이제. 여기서.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공부한 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자, 앞에서 우리가 5장에서 공부한 거 생각해 보세요. 희생제사 가는 거짓 증거 있었죠? 자, 그러면은 희생제사 가는 거짓 증거는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걸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말씀. 자, 땅의 것이죠, 그게. 자, 이거에 뭔가 하면은 그게 호계예요. 그게. 여러분, 이 호계라고 하고 이 호계를 제가 성전 하니까 건물 성전을 떠오르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왜냐하면 성전의 목적이 이 세 가지 때문이라니까, 지금. 왜냐하면 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인제는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에요. 6장 19절까지 왔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에? 이 성전의 목적이 이 세 가지 때문이라니까. 희생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거짓 증거는 했지. 다 그거 거기서 한 거라니까, 그게. 응? 그러면 성전에서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라니까.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우리.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게 시작을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5장의 얘기니까 6장에 가서 그럼 뭐라 그래요? 희생제사는 어떻게 하라? 긍휼로 해라. 간음은 기도로 해결해라.
거짓 증거는 금식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세하게 하지만 자세하게 했다가 멀리 떨어져서 봤다가 계속 해줘야 돼. 이거를. 이해되죠? 제가 파고들지만 다시 한 번씩 정리해드리잖아요. 잊으시면 안 돼,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 긍휼, 기도, 금식은 이제 우리가 다 했잖아요. 긍휼, 기도, 금식은 앞에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 앞에 게 지금 율법이라며. 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예요? 지금 방금 말하면 호 우라노스지. 그게 하늘적 성전이라고. 이해되세요? 하늘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긍휼과 기도와 금식을 하늘적인 것으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열심히 성전에서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를 한 거예요. 맞죠? 계속 했잖아요, 우리. 이걸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이것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있었잖아요. 계속.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진리의 개념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희생제사 하지 말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죠. 원래 희생제사는 원리적으로 없는 거야. 그런 말이었잖아요. 원래는 안 해 되라는 거지. 그게 긍휼이란 말이지. 긍휼이란 말이 안 해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희생제사 하지 말라를 우리나라 말은 살인하지 말라로 되어 있는데 아니었다 그렇죠? 희생제사 하지 말라를 거부한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뭐라요? 간음한다고 말하는 것이고 모르니까 또 거짓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희생제사 간음 거짓 증거의 목적을 바로 알았다면 이것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말한 거면 긍휼, 기도, 금식을 바로 가르치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이 희생제사 가는 거짓 증거를 율법적으로밖에 못할 때는 뭐라고 해요? 호계라 그러지.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방금 호계라며. 그게 뭐라고 했어요? 보물. 에? 후계라는 보물이라니까 그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보물은 어떤 보물이에요? 땅의 보물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이것들을 하늘의 것으로 가르치셨죠?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보물이 됩니다. 그럼 이 보물은 무슨 보물이에요? 하늘에 속한 보물이 되는 거지 이제. 이해되세요? 다 보물이 되니까. 근데 그게 여기 이 성경으로 말하자면은 19절로 말하자면은 19절 20절로 말하면 그거는 땅 후계라는 보물이고 그렇잖아요. 땅 위에 보물이라 그랬는데 그게 후계라는 보물이고 그걸 주님이 오셔서 그 하늘적 개념으로 진짜로 알려주시면 우라노스라는 보물이지. 하늘이라는 보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긍휼, 기도, 금식이잖아요. 그 하늘적인 보물이. 그러면 긍휼을 다시 봅시다. 긍휼을 보시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긍휼이 나오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거기서 우리가 배운 건데 거기서도 분명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을 한다고. 거기서도. 네. 그러면 한번 구분해 보세요. 땅 것과 하늘의 것을. 땅의 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막막하네요. 그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거기 구제할 때라고 나오죠? 그 구제가 나오는데 그 구제가 오역이죠? 이게 보면 긍휼이에요. 긍휼. 엘레모 쉰인데
그게 엘레오스에서 유래했으니까 그게 긍휼이라고. 그러니까 긍휼할 때에는 왼손은 뭐가 하는 거예요? 왼손. 아니 그걸 보지 마시고 긍휼할 때 왼손은 뭐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왼손, 왼쪽. 왼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율법적으로 하는 건 다 보이는 거니까. 이게 구제가 아니라고요. 긍휼이라고 그게 지금 그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맨 앞에 그 가서를 보세요. 원문으로. 가서 뭐예요? 포리오마이죠? 그 포리오마이가 뜻이 여행하는 거예요. 이건 여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만다노 3129 만다노가 나오는데 이건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예?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56에 엘레오스 긍휼을 배우는 거예요. 예? 우리 지금 여행하고 있잖아요. 배우래. 이때 뭘 배워? 긍휼을 배우래. 이 안에 되는 거 엘레오스. 오미크론 시그마로 끝나면은 내 안에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원치 않는다고 않는다는 것도 배워야 돼요? 뭐? 제사 뒷시야 2378. 응? 그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말과 제사가 한 쌍으로 나와요. 성경에는. 제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 긍휼이라고. 긍휼은 안에 되는 것은 뭘로 나타내줬어요, 우리에게? 제사 의식으로 나타내줬다고. 그렇죠? 기억이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의미인 그 긍휼을 땅의 것인 제사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 하늘에 속한 것인 긍휼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배워야. 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또 가서 어디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런다고. 아, 불쌍한 사람은 도와주려니까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진리의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아무 쓸데가 없는 거라고요. 그거는. 여러분. 그걸 공부해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는 제사를 가지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제사라고 제사를 준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긍휼을 깨닫게 하려고 제사를 줬어. 그런데 너희가 희생제사밖에 드리지 못하면 그걸 간음이라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떠났으니까. 그러면 왜 그게 간음이에요? 긍휼을 배우지 못하고 희생제사만 율법적으로 하면은 외적인 것만 하는 것이고 그게 간음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떠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간음을 하라고 거짓 증거를 받은 거예요. 또 거짓 증거 왜 받았어요? 거짓 증거와 참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지금까지 배운 걸 다 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준 거예요. 결국은 거짓 증거. 이게 다 거짓 증거 아니에요. 거짓 참의 개념을 아시겠죠? 여러분이. 자, 그래서 그것을 하늘의 것으로 바꿔준 거라고 지금. 그래서 긍휼, 기도, 금식을 하늘의 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긍휼, 기도, 금식도 이 땅의 것으로 해버리면 그거는 이 땅의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볼 수 있게 보여준 긍휼이 뭐예요? 제사라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사.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보시는 긍휼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시는 긍휼. 아까 사람이 보는 긍휼이 있고 아버지께서 보시는 긍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보시는 긍휼이 뭐예요?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을 말하죠. 그죠? 아, 인간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이는 희생제사 의식으로 줬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보시는 긍휼이라는 거는 그걸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희생제사라는 것은 알고 나면 원래는 없는 것인데, 맞죠?
그걸 알라고 준 거지 그거 해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없는 것인데 그 진짜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희생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하기 싫은데 우리 때문에. 근데 너무 하기 싫은 그 짓만 하고 앉아있어.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버지가 보는 긍휼이에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있고 그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금식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은 사람에게 보이는 긍휼, 기도, 금식을 뭐라고 해요? 그걸 땅의 것, 땅의 보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호계라고 그걸. 다 성전에서 하는 거니까. 자, 이것도 보물이 아니라고는 안 해요. 성전은. 성경에서. 그쵸?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까 지금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그것도 보물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버지와 관련된 사람이 볼 수 없는 은밀한, 비밀한, 그죠? 은밀함 안에서 크리프토. 자, 정확하게는 감추인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것. 그게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늘의 보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 데사우리조 쌓아두지 말아라. 너 안에다가. 그 다음에 뭘 쌓지 말아라? 보물인데 어떤 보물이에요? 그 땅의 보물로 쌓지 말아라 이거지. 지금까지 말한 거. 그러면 보물이 뭘까요? 이 보물을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지 확인해 보면 보물이 그려질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기 보시면 쌓은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근데 보시면 그게 다 데사우로스예요. 2344. 아까 그 전에는 보물이라고 번역했던 거예요, 이게.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쌓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쌓은이란 말은 보세요. 쌓다라고 그러면 그건 동사형이죠. 정확히 말하면 동사 분사형이에요, 이게.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번역하려면 아까 6장 19절 맨 처음에 나오는 데사우리조라는 말을 써야 돼요. 그게 동사형이니까. 예? 그런데 이게 명사 개념에 데사우로스를 썼단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쌓은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보물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번역을 참 그렇게 했어. 자, 이 데사우로스를 사전으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축. 그거는 축적의 개념으로 쓰려고 그러는 건데 저축이 자꾸 쌓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라고도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부예요, 부. 이 단어가. 성경은 여러분이 은행에 뭘 쌓아두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창고가 뭔가 하면은 성전이니까 그 창고가 1차적으로 그게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창고가 되는데 안 들어오면 일단 1차적으로 성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케 한 하나님의 창고가 성전이니까 그 성전 안에 뭔가가 있죠. 그죠? 뭔가가 있잖아요. 이 성전 안에. 그게 전부 다 당시로 말하면 뭐예요? 보물들이라고. 그게 다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개념 했잖아요. 여러 번. 그죠? 그걸 부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부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 그래서 부자라고 성경에서 할 때 이 부라는 개념인데 그게 부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게 세상의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물이나 부나 부자나 이런 말들은 다 성전과 결부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죠. 내가 못 갈까봐 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부자는 결코 천국에 못 가죠. 그때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성전 외에는 모르는 사람. 성전적, 율법적 중심 신앙생활 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적 신앙생활밖에 못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부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진리적 관점에서 말하면 부자예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부자라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죠. 교회에서 부자를 책망을 하니까 이거를 괜히 부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쑥스러운 거예요. 부자는 또 부자냐고 물어보면 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가난한가 봐요. 자, 그러기는 한데 부자는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하도 정당한 방법이 아닌 것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거를 그러는 거지 실제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뭐 한 번에 뭐 집값이 뭐 더블로 올라가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런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종속되어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이 부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갈 부자를 말하는 거죠. 그거는. 자,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라고 할 때 보세요. 그 쌓은이라는 말이 보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마음, 카르디아라는 그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2588. 예, 그 번역이 안 됐어요. 그 마음의 보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물은 항상 어디 있어요? 항상 어디 있어요? 자, 성전에 있는데 그 성전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안 그것을 어디에 둬요? 내 마음에 두지. 무조건 마음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자, 그것을 성경에서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뭐라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마음의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 이름을 밝힙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보물 앞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호, 아가도스가 나오는데, 예? 그죠? 나오죠? 18번. 호, 아가도스가 나오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거기 보시면. 제가 이거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성경에서 문자를 우리에게 줄 때 처음에 주는 게 뭐냐면 동사예요. 움직인다. 그 다음에 뭘 주냐면은 명사를 줘요. 예? 그리고 명사 다음에 뭘 주냐면 형용사, 그 다음에 부사 이렇게 순서대로 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처음 시작할 때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성경엔 주어가 안 나와. 주어가 누구예요? 근데 하나님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돼. 그분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문자로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 땅의 문자로 나타내는 순간 이 세상에 갇혀버려. 그래서 성경은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지적으로 그 주어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성경 속에 주어가 없지만 이것이 누구의 말인지는 다 알죠?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럼 보세요. 동사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은 어디 거예요, 그건? 여기 거죠? 땅의 거예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곳에 이름을 붙여주죠, 우리가 보통. 그 이름을 갖게 되면, 그게 명사죠? 이름을 갖게 되면 그 이름을 왜 갖게 되느냐면 그것이 어떤 움직임을 가지니까 이름을 붙여주는 거라고요. 자동차, 뭐예요? 스스로 움직인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사람이. 말하자면 그 모양새, 움직임을 보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저희 처갓집에 개가 있는데, 이름이 깜순이야. 개 이름이 깜순이라고. 그러면 왜 깜순이에요? 개가? 까맣게 생겼거든. 그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뭔가. 어떤 모양새를 보고. 그런데 이름을 가진 이 명사는 또 어떤 일을 해요? 명사가 어떻게 생겼거나 뭘 하죠, 또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형용사라고. 잘 뛰어가는
뭐 깜순이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착한 깜순이 이렇게 그 형용사야. 여러분의 본문에서는 그 보면 쌓은 것 그죠? 그 쌓은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이름으로 주어졌잖아요 지금. 그죠? 데사우로스가 보물이죠. 이름. 그 이름이 어떻게 존재해요? 아가도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앞에 아가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형용사라고. 그 다음에 데사우로스가 명사어라고요. 물론 그 카르디아라는 것도 이름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 마음의 보물이죠. 호카르디아 앞에 데사우로스 보물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보물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의 보물의 정체가 뭐예요? 네, 그 형용사가 정체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아가도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아가도스라는 보물이에요. 자, 그 아가도스라는 보물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게 중요해요, 지금. 자, 그러면 이거 알고 하셔야 돼요. 오늘 아가도스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자, 호 아가도스가 뭐예요, 지금? 호 아가도스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형용사가 보물을 꾸며주니까 이거는 보물 얘기하는 거예요.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더 가봐요. 마음의 보물. 지금 마음의 보물 그게 뭔가 하면은 호 아가도스. 마음의 보물이 호 아가도스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산상수훈에서는 땅의 보물, 하늘의 보물 이렇게 해서 보물만 나오지만 요 마태복음 다른 곳에서는 보물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아가도스라고 해요. 네? 자, 아가도스가 선이죠. 맞죠? 맞긴 뭘 맞아요? 아니 이 아가도스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이에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만약에 선이라고 말을 하려면 뭘 써야 돼요? 칼로스라고 써야 돼. 아니면 카코스라고 써야 돼. 제가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아가도스라고 하는 선은 그 보이지 않는 그거. 하나님의 그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지금 마음에니까. 그죠? 그걸 말하는 거고 그거를 보여준 거를 뭐라 그래요? 칼로스 선이라 그러죠. 예? 칼로스를 보통 성전으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칼로스가 뭐도 돼요? 예? 카코스도 되잖아요. 이거. 예? 돼요, 안 돼요? 왜요? 내가 그렇게 봐버리면 카코스를 보통 악이라고 하는데 저건 칼로스도 되고 카코스도 되잖아요. 이거 좀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그동안 나왔던 거 많이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응?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내가 선이라고 하려면은 칼로스라고 써야 돼요. 아니면 카코스라고 써야 된다고. 말로 하려면. 이 카코스는 악이라고 하죠. 칼로스는 선이라고 하죠. 자, 그럼 이걸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선이나 우리가 말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거예요, 다. 지금. 이것이 바로 뭐예요? 땅의 보물이라고. 저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했으니까 땅의 보물이 없으면, 이게 없으면, 칼로스, 카코스가 없으면 뭘로 이거를 할 거냐고. 땅의 보물이 없으면 우리가 뭔지를 모른다고. 도대체 땅의 보물로 나타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준 것 가지고 그분의 뜻을 진리로 알아서 깨닫게 되면 안의 것으로 갖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가도스는 결코 내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가도스라는 거는. 밖에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칼로스든가 그 칼로스를 내가 잘못 알아서 잘 몰라서 카코스, 악으로 가지고 있든가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지 아가도스는 절대 내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사실 아가도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야. 이거는
하면 안 돼.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하는 건데. 칼로스나 카코스가 밖에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밖의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깨닫고 내가 알면 나는 그 깨달은 그것을 마음의 진리로 가지고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가도스도 선이라고 하긴 하는데 다른 말로 쓰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뭐.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슨 선? 아가도스를? 절대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네. 그래서 그 보물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아가도스라고 이름을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아가도스를 서명했어요. 자, 그래서 칼로스와 이 아가도스는 성경에서 상대적 개념인데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원문을 보니까 선을 말할 때 칼로스라 말하느냐 아가도스라 말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 칼로스를 말할 때 말하는 것은 뭘 두고 말하는 거라고요? 성전을 두고 말하는 것이고 아가도스는 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진리적 차원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가도스는 그런 거라고. 그런데 칼로스는 나를 중심으로 어디에 있고? 내 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아가도스는 내 안에 존재할 때만 아가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저에게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줘 보라는 거예요.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외웠다가 그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진리가 되면 나오는 고백은 성경에 있는 묘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내용이 나온다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죠? 제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묘사해야 돼요? 저도 묘사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묘사는 누가 시켜서 하는 묘사가 아니에요. 그게 참 희한하거든. 그게. 자, 그래서 보시면 마음의 보물이 아가도스예요,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35절이 아가도스 천지야. 여기 보면은. 자, 맨 앞에 보세요. 호 아가도스 안드로포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 안드로포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가도스라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해되시겠죠? 이 아가도스라는 사람이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쌓인 보물이 뭐예요? 아가도스니까. 그쵸? 이 사람은 그 아가도스가 보물이라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 마음에 쌓인 보물이 이 사람은 아가도스니까. 네. 그 칼로스를 가지고 아가도스를 가졌잖아요. 가졌으니까 이 아가도스로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에크발로. 그 줄 끝에 있는 거 보면 보세요. 1544. 내줘. 내놓는다. 끄집어 내놓는다. 뭘 내놓아요? 그 다음에 호 아가도스를 또 끄집어 내놓는 거지. 예? 이게 왜 이렇게 아가도스 해버리냐면은 이 아가도스 세계에 뭐가 없어요? 칼로스 같은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이런 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아니, 아가도스 선을 가졌다고 해서 칼로스라는 선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니까? 이 말이 이해되세요? 왜냐하면은 아가도스를 말하려면은 그거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이게 하나님의 눈에만 이게 포착이 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가도스를 가졌다고 하면 그 사람도 뭘로 보여줘야 돼요? 칼로스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아가도스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칼로스가 이미 그 사람은 칼로스가 아가도스로 이미 보여버린다고. 그죠? 이게 칼로스인데 아가도스로 보여버리잖아요. 이게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이 칼로스를 말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가도스 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아가도스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해되세요? 그 다음을 보세요. 그 아가도스 다음에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보시면 악한 사람이 나오죠? 그러면은 악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지금 여기 보면 4190 카코스가 아니네. 포네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네로스 안드로포스 이랬으니까 포네로스라는 사람이에요. 맞죠? 거기 안드로포스를 붙였으니까. 그러면 포네로스라는 사람. 그럼 이 포네로스라는 말을 앞에 아가도스와 비교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제는 여기서. 에? 아까 칼로스는 카코스와의 비교고 아가도스를 포네로스와 비교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요. 헷갈리세요? 자, 아니죠? 설명 잘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 그러면은 포네로스가 무슨 말이에요? 악하다는 말이 맞는데 이 악하다는 말을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 말은 다 그냥 악하다고 했다니까. 카코스든 뭐 포네로스든. 그래서 악하다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지만 해석을 해야 돼. 자, 포네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공부했었죠? 그죠? 공부한 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야, 참. 5장에서 우리가 많이 공부했거든, 이거. 포네로스를 설명해 보세요. 포네로스를 아가도스의 근거에서 간단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아가도스가 뭐였죠? 아가도스는 마음 안의 보물이라고. 그죠? 그 반대로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아가도스는 안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이미 성취가 된 거. 자, 그러면 포네로스는 뭐예요? 아직도 밖의 것을 추종하는 거예요. 밖의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내 안에 되어진 것이 이제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내 안의 마음 그리고 밖의 것들이 많죠. 그 모든 밖의 것들이 내 안에 아가도스가 되면 많은 거는 다 율법이니까 그 많은 것들이 내 안에 되면 밖의 것들이 아가도스가 되면 그 아가도스에 대하여 그 밖의 것들이 내게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면은 진리로 보여지는 순종을 해요. 요 말 이해되세요? 내가 아가도스가 되면 밖에 많은 것들이 순종한다니까. 모든 게 다 나에게 진리로 보여지는 순종을 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이걸 모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실제로 내가 아가도스가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진리로 보여요. 실제. 모든 것 속에서.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포네로스라고 해봅시다. 그럼 포네로스가 어디 거예요? 밖의 것이죠. 이거는. 그 밖의 것을 어디다 뒀어요 이제? 그걸 내 마음에 둔 거야. 이 말이. 아가도스는 그거를 내 마음에 둔 거고 포네로스는 밖의 걸 내 마음에 둔 거야. 이거를. 그게 내 생각이에요. 내 마음이라고 이게. 그게 밖의 거. 그럼 보세요. 밖의 것은 여전히 내 안에서도 여전히 어때요? 밖의 것이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포네로스는 그런 말이에요. 밖에 속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칼로스와 카코스의 차이, 그 다음에 포네로스와 아가도스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포네로스가 그런 말이에요. 밖에 속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우리가 땅과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금 땅에 속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 말을. 자, 악하다는 말을 여러분이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이 말이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 여러 번 했었는데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그분은 만약에 그분이 여기 이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됐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 살다가 하나님이 됐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기준이 땅의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은 딴과 관계가 없어. 아예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르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윤리도덕적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무슨 윤리도덕적 기준이에요, 여러분? 윤리도덕으로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윤리도덕이에요? 한 가지만 말할게요. 시골에 농부가 있는데 농사 짓는 곳에 길을 가다가 농로를 걸어가다가 침을 탁 뱉었어. 에? 아주 심하게 뱉었어. 가래침을. 잡혀가요? 근데 가다가 또 쉬가 매려워. 거기 소변을 봤어. 잡혀가요? 그게 만약 범칙금 물어요? 아니라니까. 근데 서울 한복판에서 해봐. 어떻게 돼? 범칙금 물지. 그러니까 윤리도덕이라는 건 나라마다도 틀리고 우리 지역마다도 달라요. 이 좁은 나라에서도. 여러분 안 그래요? 또 시간이 가면 또 달라져.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는 제가 아마 얘기한 거 있죠. 여자 배우가 한번 성 스캔들이 나면은 못 나와, 절대. 요즘에는 버젓이 나와. 어떠냐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덕이라는 거는 여러분, 지금 외국에는 뭐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 결혼해요. 그 주례 누가 해줘요? 외국에는 신부 목사 아니면 주례 못해요. 다 해줘.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면 난리 나지. 그거 지금도 난리 보고진데. 에? 뭐가 기준이에요? 어떤 게? 시골의 농부가 기준이에요? 도시가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요. 그것만 봐도. 하나님은 그런 거 관심도 없고. 에스키모의 부족에서는요, 자기 친한 친구나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자기 와이프를, 그러니까 에스키모에도 여러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종족이 자기 친한 친구나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잘 때 자기 아내를 방에 넣고 같이 자라고 해주는 게 거기에서 예의예요. 그들의 윤리라고. 어디에 잣대를 댈 거냐 말이에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때려 죽일 놈이지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빨리 탈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는 한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 포네로스라는 걸 그런 악으로 보면 안 된다고요. 제가 드릴 말은. 자, 그럼 포네로스라는 사람은 이 포네로스 안드로포스니까 포네로스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에크호 포네로스 데사우로스 그랬어요 지금. 그거 보세요. 포네로스 안드로포스 그리고선 에크호 포네로스 데사우로스 이렇게 됐네요. 그죠? 여기서 이 데사우로스가 보물이에요. 그러면 그 악한 보물 뭐예요? 그 악한 보물로부터 에크가 뭐뭐로부터니까 1537번 그죠? 뭐뭐로부터니까 포네로스가 악하니까 그 악한 포네로스 개념 이제 머리에 들어오셨죠? 그 악한 보물로부터 그게 그 사람이 가진 보물이니까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걸 가진 거야 안에 포네로스 보물이죠. 그죠? 거기서부터 뭘 내요? 뒤에 보니까 에크발로 끄집어낸다. 뭘? 포네로스를 내더라. 그러면 밖의 것 가지고 안의 것을 안 사람은 안의 것을 내고 정리하면 밖의 것 가지고 안의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뭐만 내요? 밖의 것만 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보물의 의미라고요 지금. 응? 여러분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어떤 보물을 내고 계세요? 그게 함부로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보세요.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13장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비유를 7가지로 정리를 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13장 안에서 쭉 발전을 해요. 예. 이 44절을 보시면 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기서 마치의 뭐뭐 같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그 말은
호모이오스 똑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시면 마치 뭐뭐 같 그 다음에 에이미가 은이 이렇게 해놨는데 웃긴다. 저 호모이오스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 쓰잖아요. 호모이오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자,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똑같은 것은 똑같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말이 같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지금. 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같아지려고 진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랑. 자, 그러니까 그분이 가진 진리와 우리가 가진 진리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죠. 하나라는 거는 같다는 거잖아요. 같아야죠. 그러면 그 같다는 것이 뭐냐 말이죠. 어? 지금 씨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가지고 여기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는 목적이 뭐예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원래 인간은 그 씨를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에? 씨 하면은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떠올리세요. 씨는 인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씨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자, 그 씨이신 분이에요. 그 씨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라니까, 생명. 그걸 그렇게 비유한 거잖아요. 생명. 그래서 성경에서 씨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인데 겨자씨만한 씨를 가지고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겨자씨가 작죠? 왜 한국 사람들이 가서 엄청 찾는데 그 작은 씨를 하여튼. 자, 왜 작은 씨 비유를 말했냐면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그 제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믿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똑같은 개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는 있지만 믿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런 것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자,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크고 작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반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요? 그것이 바로 겨자씨 비유라고 반전으로 말한 거? 겨자씨는 어때요? 한없이 작습니다. 자, 작은 씨라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게 아무리 작은 겨자씨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 안에 생명이 있니? 네. 그럼 그게 왜 작고 크고가 문제야? 생명이 있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게 씨 비유의 핵심인데, 요게.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씨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을 뭐로 비유해요? 나무로 하면 무화과라고 비유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는 씨가 없단 말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번식을 하려면 꺾꽂이 있죠. 꺾꽂이. 누군가가 가지를 잘라서 땅에 꽂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뿌리가 생기거든. 이걸 누군가가 손을 대서 작업을 하지 않으면 나무가 번식이 안 돼요. 무화과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게 누군가가 손을 대서 그 일을 안 해주면은 그 나무만 자라다가 고사돼 버려 죽어. 이게 무화과예요. 그러니까 씨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는 뭐가 절실해요? 당신이 가지고 계신 씨를 우리에게 넣어줘야 하는 게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인데 그 말이 그 씨 얘기 나오는 게 창세기 1장부터죠. 1장부터인데 아브람 때부터도 뭘 말해요? 내가 너에게 그 씨를 주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착각을 딱 하죠. 뭐라고? 아이고 나 자식이 없는데 자식 하나를 주려나 보구나. 그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그 씨를 말하는 거예요. 똑같아야 되는 그 씨. 네.
하나님이 생명이 있으니까 나도 생명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4절을 다시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는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천국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그랬는데 이 천국이 중요한데 천국이 또 문제예요. 번역을 잘못해서. 그죠? 이 천이 뭐예요, 지금 거기서? 우라노스라니까? 여기? 이 앞에 보세요. 여기 우라노스잖아요, 천이. 여기. 그죠? 우라노스고 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바실레이아죠? 자, 근데 여기 지금 천이 뭐예요? 우라노스가. 복수네.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이거를,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를 어떻게 번역해요? 어떻게 해석해요? 우라노스는 그 하늘들에 이렇게 되잖아요. 복수니까. 그리고 바실레이아는 보통 뭐라고 번역한다? 섬김. 그 하늘들의 섬김이다. 그럼 똑같다는 건 뭐냐? 그 하늘들의 섬김이다 이런 말이에요. 똑같은 게. 에? 아까 똑같은 거 말했잖아요 지금. 호모이오스 말했죠? 똑같은 게 뭐냐면 그 하늘들의 섬김이 똑같은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하늘들인데 이걸 복수로 쓰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지금 오늘 본문으로 오늘 지금 배운 걸로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이에요? 아가도스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가도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가도스 자기 안에 성취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입을 열어서 말해주고 그래서 말해준 그 사람도 아가도스가 되게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쌍수가 된 사람들. 짝이 된 사람들. 그죠? 즉 하늘과 내가 같아져서 그것으로 진리를 넘겨주는 섬김이지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분과 똑같다는 게 뭐예요 지금 아까 그분과 똑같다 이게 호모이오스가 아까 그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 가지는 거 그 말이잖아요 지금 똑같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성취가 되어서 그죠? 우라노스 짝 우라노스 내 안에 그것으로 섬겨 그것이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라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라고도 하고 아까 본문에서는 아가도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아가도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가도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분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렇게. 그분이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보아가 나오죠? 그 말이 보물이라는 말이에요. 데사우로스. 예? 여기 보아라는 거 나오죠? 천국 다음에 보아. 데사우로스 보물이에요. 근데 그 보물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크리프토. 감추어 있어, 이거. 지난주에도 했죠, 이 단어. 이 말은 감추었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감추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에. 아니, 하나님이 감추고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나님 나타내셨잖아. 그죠? 율법으로 나타내셨죠. 성전으로. 자, 나타낸 그게 뭐예요? 그게 감추인 거지. 이게 이해되세요? 아니, 감추인 거를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타낸 게 뭐예요? 감추인 거라니까. 이 말을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약속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감추인 것은 나타내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나타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에? 이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진짜 그 생명 진리는 어때요? 원래는 감추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못하세요. 뭐냐면 천기 누설을 감추는 거를 본능적으로 못하죠.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감추인 그것은 다 나타낸다. 그러면 다시 이것을 뒤집으면 나타낸 건 뭐예요? 감추인 거를 말하는 거지. 다 줬다니까, 우리한테.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크리프토가 그런 말이니까, 그러면 크리프토가 감추인 것이라면 나타냈다는 뜻이죠, 이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타낸 것이 어디 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엔호 아그로스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엔호 아그로스. 밭에 감췄다 이렇게 됐죠? 자,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밭을 보시면은 이 아그로스를 밭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양의 우리 그런 말이에요. 양우리. 양의 우리. 왜냐면 이게 구약에서 쓴 용어란 말이에요. 저기 설명한 적 있었어요, 이것도. 그러면 성경에서 양우리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성전.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은 양들이 그 우리에서 나온다 이런 말 쓰죠. 예수님이 양우리에 들어가서 목자로 가르쳐가지고 양들을 그 성전에서 끄집어내는 거래요. 그런 개념이야. 탈출시키는 거. 자, 그러니까 그 양우리 안에 누가 보내졌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지는 거예요. 양우리에. 자, 그러면 양들이 말씀을 진리로 들으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양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자, 성전이 있고 울타리가 있다고 하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지금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 그 다음에 울타리도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울타리 내용을 이렇게 했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다면 양울이 아니고 밖에 있잖아요, 지금. 안과 밖에 있죠. 이 중요하다, 성전에서, 성경에서 이 개념이. 성경은 밖에는 계산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해, 거기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계속 안으로 들어가라, 안으로 들어가라 그런다고. 그럼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뭐예요? 먼저 율법적으로 먼저 답변해 보세요.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이 안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울타리 안에는 성전 있죠? 뭐예요, 가서? 그렇죠. 먹어야지. 인제는 희생제사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금식을 배웠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금식을 공부했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자, 희생제사가 아니고 먹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 먹으라고. 자, 그러면 유월절 먹고 무교절 먹고 오순절 먹으라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그걸 율법적으로 먹고 있는 사람이어야만이 가서 뭘 말해줄 수 있어요. 목자가. 하늘의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지. 그거를 먹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걸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말해줘? 여러분 성경 말씀 있죠? 지금 교회 밖에 보면 신앙생활에 관심도 없고 자기 인생을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죠? 이 땅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니까 말씀을 전하려면 아무나 주지 말고. 이것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전도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아무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적어도 교회에서 어느 정도는 관록을 쌓아야 고민이 생긴다고. 고민이 없으면 그것도 할 수 없지만, 여러분도 돌아 왔잖아요. 수십 년. 우리 권사님, 저기 수술하신 권사님 40년 돌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맞아요, 틀려요. 40년이 그게 성경에 말하는 그게 광야니까 맞지 뭐. 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진리가 들어오는 게 말이 돼요?
고민이 있을까요?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를 개인적으로 만난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수십 년 전에 찾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그렇습니다. 찾는 그 세월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모르면은 계속 거기 빠져서 그거 그냥 재미있게 뭐 사람들이랑 몰려다니고 하는 거지. 그래야 이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로스, 이게 양울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감추인 거죠. 그죠? 그것은 어디 안에 있는 거죠? 호 아그로스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되세요? 이 호 아그로스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그 울타리 안 그런 말이니까 성전. 그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보물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휴리스코 2147번 휴리스코 여기 발견했다. 여기 발견했어. 내가 발견한 거 이제. 그 안에 감추인 거를 나타내 줬으니까 발견했어. 발견한 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크리프토 또 숨긴대. 그걸 왜 또 숨기죠? 숨겨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한 사람이 여러분 이제까지 생각해보면 이 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말을 번역한 사람이 어떤 의도로 번역을 했냐면은 나만 알아. 그래서 누가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래서 나만 아는 곳에 감춰놨어. 그리고는 가서 이것을 내가 진짜 내 걸로 소유할 작전을 꾸미는 거야, 이제. 다 그렇게 들었죠?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예요. 내가 땅적 사람이야. 포네로스 사람인데 그 포네로스 그걸 가지고 그 감추인 아가도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아무리 그것을 내가 알았어도 그죠? 내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는 자연스럽게 그게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감춰지잖아요, 또. 아니, 내가 그 칼로스를 가지고 저 성전, 호 아그로스를 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해서 그게 막 드러나요? 내 안에 또 감춰지지. 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공개해드리죠. 여러분이 알았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었어요, 그러면? 감춰지잖아요. 제 눈에 보이질 않거든. 맞아요, 틀려, 이 말. 아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안 것이지만 그 알았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그것이 진리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어때요? 감추어져 있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제 마음에 가득한 그 아가도스를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들춰내죠. 공개하죠. 칼로스로 주잖아요. 알려주죠. 그렇지만 그 진리는 여러분 안에 어떻게 돼요? 감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나라는 건 여러분이에요.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묻힐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전하라고 이걸 드러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감추인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드러난다. 그러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드러내야지.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려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린 드러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말밖에 없지. 뭐 춤출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포네로스 보물이냐,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가도스 보물이냐에 따라서 드러낼 때에는 드러난 것을 드러낼 것이냐, 감추인 것을 드러낼 것이냐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추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드러낼 것이 없는 거지. 드러내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히 감추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감추어져야 그건 드러나는 거니까. 진리의 속성이 이러니까 그것을 가지면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감춰져요. 이게. 예?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숨은 적도 없고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도대체. 왜 그렇게 잘 보이지가 않느냐고. 목사들이요, 막 할 일 없었고 맨날
맨날 막 축구하고 맨날 모여갖고 밥 먹고 사우나 가고 별걸 다 해요. 뭐 운동하는 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에?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자연이 그런 세계에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받을 사람에게는 기쁘게 주지만 이상하게도 포네로스적 신앙생활을 하는 대상들에게는 자연이 감추어진다니까 이게.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도 드러난다고. 이게요, 뭐 해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어디 뭐 미국 시골에 있든 드러난다니까. 이상해 이거. 이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자, 그 다음에 그의 기쁨으로부터 아포호카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예, 아포 뭐뭐로부터 호카라. 그 다음에 아우토스가 그의 기쁨으로부터 그랬네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제. 그러면 그의 기뻐하는 게 뭐예요? 뭐가 기쁨이야 그의? 감추어진 그걸 발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돌아가서 휘파하고, 자 돌아가서 여기 돌아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파스, 호소스, 에코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폴레오 이 말인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소유를 팔아 그랬단 말이에요. 자, 자기 소유라고 해봤자 가지고 있는 것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포네로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포네로스를. 근데 포네로스 가지고 감추인 것을 발견했잖아요. 후리스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팔아. 자, 이 4453 펄레오라는 그 말이, 판다라는 말은 정확히 뭐냐면 거래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판다는 말이 아니라 거래니까 팔고 산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팔았어요 지금? 포네로스를 팔았지. 그리고는 뭘 다시 샀어요? 아가도스를 다시 사버렸죠. 그리고는 59번 아고라조. 예? 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아고라조. 예? 샀다 그랬죠? 예. 뭘 샀어요? 호아그로스. 그 다음 내려보세요. 한 칸 더 내려와야 돼요. 여기 그러한 그 밭을 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성전이 팔기 전에도 그 성전이었고 산 다음에도 그 성전이야. 이거 달라지지 않잖아요 지금. 예? 그죠? 이 성전이 달라져? 달라지진 않아. 사기 전에도 그 성전이고 산 다음에도 그 성전이라니까 지금. 우리 이거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내 안에 뭐가 쌓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려져 버리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성전, 그 율법인데 내 안에 포네로스가 있을 때는 포네로스로 보였을 것이고, 내 안에 아가도스로 보였을 때는 그 성전이 뭘로 보이죠? 아가도스로 보일 겁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팔고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